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둘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많은 것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끝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국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생각을 셀 수 없을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겠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오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돌이켜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댁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하나의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정확히는 하나의 동사이죠. 네, 어떤 말일까요? 네, 바로 보다, 본다, 또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시각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 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응시하는 것, 이 봄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 그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의 자기 정체성 이해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인물로 급부상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그를 쫓아왔고 찾아왔고, 또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엘리야라고, 혹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3번이나 그 모든 기대를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은 그저 소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곧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세례 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로 정의하고 또 그의 사명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자신을 소리라고 했을 때 이는 자신이 그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지시하는 어떠한 일종의 기호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결코 아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마음이 자기 안에는 하나도 없음을 밝히는 겁니다. 자신은 그저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사명 역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 세례 요한의 하나 한 가지 사명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자기 이해와 또 철저한 자기 부정,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며 묵상해 볼 때 자연스럽게 그의 그 모습에 겸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그가 가리키려고 했던 분,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대체 그분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리키려고 애썼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례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는데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36절에서 한 번 더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고 가리키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가 제거되고 악이 무너지고 세상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죄를 지고 간다라고 번역했으나 이 말의 핵심은 어린 양이 세상의 죄의 죄책을 짊어진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더 큰 핵심이 있습니다. 죄를 없앤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고 가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서 제거하고 없앤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결과가 강조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take away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양이시지만 단순히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죄 자체를 완전히 없애시는 분이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 1서 3장 5절에서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 1서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알고 있던 그 흠없는 희생의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요. 3장 8절에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고 죄를 만드는 일이겠죠. 이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의 구조 안에서 보면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그것을 정확히 이 땅 가운데 성취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심판과 사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단순히 속죄의 개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없애고 이 세상의 이 땅의 악을 없애고 심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단지 연약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희생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자 심판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모든 사람의 미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 곁에 있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대로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는데요. 그 두 제자 중 하나는 이제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익명의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 자신, 즉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지칭되는 인물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거보다 조금은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긴 한 그러한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익명의 제자가 바로 빌립이 아니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빌립이 요한복음 6장과 12장에서 안드레와 함께 나타나는 대목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의 흐름상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려오고, 이러한 이제 이야기의 구조적 유사성을 볼 때 처음 나온 두 제자가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빌립이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는 이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레를 데려왔고 이튿날 예수님이 다시 그 빌립을 불러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그 빌립이 이제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다라고 보는 이제 이해입니다. 그래서 딱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곧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흐름상 빌립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으로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좀 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 누군가가 아니라 그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 이제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히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까지 요한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화면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냐 물으십니다. 이에 그들은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계신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곳에 함께 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그 제자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머물고 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대면하여 그들과 많이 논쟁을 하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과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제자들, 또 제자가 되려고 따라오고 있던 그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피곤한 와중에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자신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자신과 연합한 채 그렇게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그 제자도는 과거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시작이 되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충성한 그 삶에 머무는 데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함께 거한 후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그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역시 증언하고 또 전도하는 그 사역 역시 제자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함께 거한다,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3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튿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는데요. 그 나가시려는 길에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만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만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찾았다라는 거죠. 마치 안드레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을 데리고 왔듯이, 이 빌립이 잠시 후 또 나다나엘을 찾으러 가듯이 예수님 역시 그 빌립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빌립과 마주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이미 알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전날에 함께한 익명의 제자, 아까 얘기했던 그 익명의 제자를 빌립으로 본다면 이러한 흐름이 더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집니다. 전날에 빌립을 만났고 이튿날 가시는 길에 빌립을 불러 세워서 찾으시고 그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이건 역시 우리가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진, 발견된,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나다나엘 안에는 많은 의심이 가득했지만 그가 직접 예수님을 본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은 마지막 51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나다나엘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이내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보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대목이 있죠. 네, 바로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그 일화를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재산도 없이, 몸에 걸친 것도 없이, 몸에 걸친 그 겉옷 하나만 가지고 도망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한밤중에 잠을 자던 중에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에서 그는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본 것이죠. 사다리의 발은 땅에 닿아 있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곁에 서시어 그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며
또 그가 번성할 것이며 또 그가 결국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미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확증의 사건입니다. 이후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은 그곳을 이제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요. 그 꿈을 꾼 지역을. 그리고 그 이후에 베델은 초기 이스라엘의 예배가 드려지던 곳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야곱의 꿈 사건은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사가 오가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다리, 꿈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러한 믿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서론 부분이었던 1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시는지요? 3주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장막을 치다, 거처를 정하다, 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곧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은 이전에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장소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새로운 장소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장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51절 마지막 구절은 앞으로 제자들이 보게 될 것, 바로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가 가리키고 있듯이 하늘과 땅이 서로에게 연결되는 모습,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만나 따랐던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함께 그곳에서 거했던 것처럼 나와 동행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당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곁에 있게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보게 될 것, 바로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라, 보았다, 보리라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보다라고 하는 다른 각각 그 단어마다 각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선에서 보는 것, 제자들이 보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는 것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또 마지막 51절 그 의미를 살펴봤지만 51절에서는 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역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보면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또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치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봄과 또 다른 봄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봄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의 응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38절과 42절에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43절에서는 빌립을 찾아 발견하셨습니다. 빌립을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또 47절,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함께 예수님과 거함 안에서 우리는 나를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의 교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를 보고 나를 응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 사랑의 따뜻한 눈길을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어떠한 그런 인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건 역시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보배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상호적인 봄의 경험 속에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우리를 초대하는 시선이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는 그러한 시선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빌립을 찾아내시고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봄, 예수님의 봄, 이 봄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교환의 경험을 많이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지금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한 사귐을 깊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갖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때를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시선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우리 눈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눈을 맑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아버지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과 땅이 연결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힘겹고 고단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주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주여 주자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땅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땅을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시선을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선의 교환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아버지를 더욱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여 우리를 낙심하고 신망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굳게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사순절의 때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움과 악함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앞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거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환우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중보하겠습니다. 또 큰 아픔에 빠진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어루만짐과 주님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도록 위하여서 중보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봄학기 다시 시작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보내주신 목회자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체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씩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처함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언어와 말로써 아버지 다 위로할 수 없기에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처진 어깨를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위로와 앞에 잠잠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부러워하며 주님 앞에 슬퍼하고 주님 앞에서 우는 아버지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산 충실의 공동체가 아버지 각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그 아픈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아버지 기도하며 그들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건강한 아버지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많은 사역들이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기에 주님 많은 사역들이 아버지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며 그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고 다시도 결단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섭리 원치 않는 소금을 주께서 이끌어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자들과 또 봉사자들과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께서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을 준비할 때 아버지 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게 나는 목사 청대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들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공된 교회를 이뤄가며 주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힘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의 교회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단 목사님 주님의 그 목사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껏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협력하여서 주님으로 보여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화해의 영광
때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한국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한 시국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계층적, 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정치적, 이념적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또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미디어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혐오와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도록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가 되어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아버지 그 앞에 아버지 무기력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팽배한 아버지 그 악한 죄악들 앞에 무기력하게 엎드러져 있는 아버지 우리와 또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그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지도해 나가고 이 땅을 아버지 다스려가는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성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분쟁과 아버지 반목과 갈등과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 약속과 현상들을 주께서 아버지 지켜보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갈등을 주께서 통합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여 민족이며 나라를 이뤄가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능력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구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 갈등과 아버지 문화적 경제적 아버지 경제적 여러 가지 양극화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더욱더 많은 분열로 아버지 이어지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천을 수련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예수 가운데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아니라 아버지 그 본질을 깨닫고 아버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세속적인 가치와 상식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아버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뜻이며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이 땅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 주님의 시선을 놓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랐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의 죄를 없애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152 단물다락방 강영 집사의 남편이신 장재석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영역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